사랑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 2층 본당이 더 좋죠. 그렇지만 더 새롭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한 해가 나에게 어떤 한 해였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제 마음에 한 가지 단어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만족이라는 거였습니다. 만족.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지윤아, 너는 정말 만족하고 있니? 너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지만 너 정말 만족하고 있니? 너는 너의 삶에 정말 만족하고 있니? 라는 것을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거에 나의 삶에 100% 만족하며 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이 다 만족스럽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부족한 순간도 많고요. 사실 채워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읽었던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이제 물지개를 지고 양쪽에 이제 항아리를 매단 그 물지개를 지고 물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 물지개를 지고 물을 나르고 있는데, 한쪽의 항아리는, 왼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의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 흠도 없고 완벽한 온전한 항아리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는 금이가 있는 항아리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물지개를 지고 이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물을 나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이제 물을 퍼서 집까지 물을 가지고 가는데, 자, 물을 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당연히 이 왼쪽에 있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물은 온전히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금이간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절은 새 있어요. 반절은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막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금이간 항아리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제 그만 저를 놔주세요. 이제 그만 저를 버리세요. 저는 금이간 항아리입니다. 주인님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이간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저를 버리시고 온전한 항아리를 하나 사세요. 그리고 그걸 쓰세요. 그러면 주인님 2번 일하시고 1번만 일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버리시고 온전한 항아리를 사세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기특한 항아리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항아리의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항아리야, 나도 알아. 너 금이 간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너를 버릴 생각이 없어. 이 왼쪽에 있는 온전한 항아리는 물론 물을 잘 담아서 가지고 오는 그 역할을 잘 했지만 그것으로 그 항아리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반대로 너는 금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 샜겠지만,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겠지만 한번 너가 지나온 길을 돌아봐라. 한번 너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렴. 비록 물은 떨어졌지만 너의 그 금이 간 부분에서 떨어진 물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 꽃이 자랐고 풀이 자라고 있어. 너는 조금 부족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너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해.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릴 생각이 없어. 조금은 억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두 가지 항아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항아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항아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죠. 사실은 온전한 항아리가 되고 싶을 거예요. 흠이 없는 완벽한 항아리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만 금이 간 것 같아요. 나만 부족한 것 같아요. 나만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는 부족하다고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만족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어요. 박해자요, 비방자요, 핍박자였던 자가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몸이 부서져라 사역했어요. 정말 몸이 부서져라 사역했습니다. 제가 바울의 그 사역을 했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럴 만큼 바울은 정말 몸이 부서져라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향한 비난과 비방과 도전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박해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바울은 대면하면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대면하면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뭔가 좋은 말 같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떠나 있어서 편지를 쓸 때는 뭔가 대단하고 뭔가 위대한 사람 같겠지만 대면해 보면, 실제로 만나보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뭐라고 말도 잘 못하는, 좋게 말해서 유순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겁쟁이라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그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그가 하는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사도로서 권위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몸이 부서져라 사역했는데 자신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 들려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였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억울해요. 비난당해요. 비방을 받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가시라고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하나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만 없으면 다 되겠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충분해. 다 받았어. 여러분, 가시가 무엇인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물론 학자들마다 그 가시는 이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그 가시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고작 그 가시 하나 없애는 것이, 그 가시 하나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죠. 몸이 부서져라 사역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바울아,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내가 그거 하나 없애주지 못하겠니? 내가 그 가시 없애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은 기도에 거절당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가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거절하셨을 때 바울은 섭섭했을까요? 하나님, 고작 이거 하나 없애주지 못하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거절하시는 응답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현실을 보면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고요, 나보다 더 능력 좋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럽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도 저거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채워주시면 안 돼요? 부럽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머물게 하다, 머물다 라는 것, 이 단어는요, 출애굽 당시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성막은 화려하지 않아요. 웅장하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사실 겉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하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대단한 거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사소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성막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이든 예수를 만난 후든 나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에 약한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온전하여지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거절당한 그 기도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할 때,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출신을 자랑하지 못하겠어요? 아니면 지식을 자랑하지 못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를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약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사실 그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설교하셨지만 무지렁이와 같은 나예요. 무지렁이와 같은 나입니다. 무지렁이와 같은 내가 천국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산다, 말은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쉬우세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이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걸 기뻐한대요. 왜요? 나는 능력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복음은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복음의 열매가 맺혔거든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생명이 살아났기에, 나의 금이 간 부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났기에 그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진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엇을 가졌든 얼마를 가졌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2009년에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을 쓰신 이효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효진 씨는 3살 때 어머니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연탄 아궁이에 올려져 있던 물을 쏟으면서 그 물과 수증기로 인해서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1도도 아니고 3도입니다. 여러분, 3도 화상을 입고 살아가야 했던 그 한 소녀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 또 창창했던 20대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만족했을 때 그 이효진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랑할 것은 상처 입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상처 입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얼굴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내 아픔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고 뒤돌아보니 나는 상한 곳 없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 옥합이 되어 나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피 묻으신 발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불빛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불빛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상처 입은 얼굴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금이 간 항아리, 금이 가지 않은 그 완벽한 항아리가 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금이 간 항아리 같을지라도, 나에게 가시가 있을지라도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느끼고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만족하게 여기시는, 나를 너무나도 만족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세요. 감사절을 지나면서 한 해를 감사로 드린 것처럼 나는 약할지라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큰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